오늘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새 달 2월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그 문제에 닥쳐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도 해주고요,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내 인생에 비추어서 충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 도와주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막상 그 어려움에 닥친다 한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어도 직접 둘 때는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훈수를 둘 때는 참 잘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내게 조언을 해준다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 이것을 간과하지 말며 오히려 겸손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널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환난을 당한 이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바로 교훈과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1편,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 다윗이 큰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신속한 구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먼저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한 다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다윗의 자기 성찰과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 달 우리 2월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다윗은 말로써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실수하지 않기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즉 다윗도 믿음의 왕이지만은 항상 이렇게 성실한 믿음으로 나가려 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말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수한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자식을 성찬하면서 말로써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말로 죄를 범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경건을 위하여 혀의 재간을 물리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말을 가려하며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입술들이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4절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두 번째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으며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그렇게 참석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입술의 보호만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원이 되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소망하며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세 번째는 다윗은 의인들의 권고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였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크게 나무라지만 자신들의 죄를 지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먼저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끊어내야 상대방의 티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꺼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분별력이 없는데, 악과 선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의 것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지적에 대해서 당신은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충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쳐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튀쳐나와요.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비난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밭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윗은 의인들의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을 치유하는 좋은 기름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름과 같은 의인들의 책망과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일 어려움에 취한다면 바로 그들을 위해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겸손과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게 좋은 충고를 주는데 그 사람이 싫어요. 좋은 조언을 주는데 그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조언마저도 싫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썩었어요.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행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받지 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만큼은 분명히 듣고 행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5절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여기 의인,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의인이라고 말했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인데 왜 나를 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의인이 아니어도 실수하는 모습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아도 이 순간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쳐더라도 그리고 그걸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열려있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회개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은 우리를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고 또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와 그리고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2월 한 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지금 직면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삶, 이 삶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자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신속한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답이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인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어때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 십자가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진목교회 십자가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의 바로 이 성전의 십자가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항상 밝혀두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전이 항상 분향되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십자가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 이 불빛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불도 꺼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불과 또한 봉사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무엇 때문에 나는 봉사할 수 없어? 나는 무엇 때문에 전도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고 악한 말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때문에로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도 미운 이들을 정말 품에 안을 수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141편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나는 온전한데,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잘못됐어, 다른 이들이 잘못됐어 라고 말해요. 나는 온전한데, 나는 의인인데.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예, 자신의 입술을,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요. 파수꾼까지 세워달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을 하더라도 여기서 진짜 악인으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도. 하지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성경의 입각한 뜻을 내게 줘서 생각하게 한다면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악한 자도 오히려 나를 당금질하는,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 뭐예요?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 있다 한다면 모든 것이 내게는 유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게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2월 한 달도 힘차게 우리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수기도 받으신 후에 기도 분량을 좀 채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아니 2월 하나님 지켜주심을 정말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었다 한다면 실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설계하십시오. 근데 그 마음으로 내 길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철저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달을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안수기도를 받는다 한다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받을 준비를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제가 물려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선한 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우리 2월 한 달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간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쏟아놓으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오직 겸손히 주의 뜻을 맡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